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4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46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가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예.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은 특별한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는 함께 성탄추리에 불을 밝히는 점등식을 할 예정입니다.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빛나는 그 빛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추운 겨울밤 창밖을 보면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집집마다 켜진 따뜻한 불빛들이 그 어둠을 물리칩니다. 빛은 단순히 밝음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희망을 주고 방향을 제시하며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본문 4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켜려는 이 성탄추리의 빛이 바로 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 빛이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환한 곳에 빛이 비치면요 표가 안 납니다, 여러분. 그럼 대낮에 랜턴이나 빛을 비추면 표가 납니까? 전혀 표가 안 나요. 그런데 밤이 되면 작은 촛불도 그것을 밝히거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어둠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형식적이었고 율법은 사람들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소망 없이 살았고 참된 구원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물질은 풍요로웠지만 영혼은 공허합니다. 사람들은 많아졌지만 외로움은 더 깊어져 갑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방향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 앞에서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어둠 속을 걷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 지낸 것 같이 웃고 지내지만 그들의 영혼은 공허하고 답답합니다. 본문 46절에 보면 세상이 어둠에 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두움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 속에 머물러 살고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빠져나올 길을 모르는 채 어두움이 자신의 운명이라 체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다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어두움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잠깐 쉬는 것 같고 잠깐 즐거움을 누리는 것 같지만은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6절에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빛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빛은 어두움을 물리칩니다. 빛만 비추면요, 어두움이 물러가요. 아무리 깊고 오래된 어둠이라도요, 작은 촛불 하나만 있어도 어둠은 물러갑니다. 빛은 길을 보여줍니다. 어둠 속에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지만 빛이 있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빛으로 인해 의와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빛은 생명을 살립니다. 식물도 동물도 빛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어둠에 머물지 않습니다. 불안에서 평안으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방향을 잃고 헤매던 인생이 분명한 목적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본문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벌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어둠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인류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셨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으로 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은 자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2000년 전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관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바로 이 빛이셨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노래했습니다. 그것이 빛이 세상에 오셨다는 선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빛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잠시 후 우리가 함께 켤 이 성탄트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트리는 수많은 전구들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작은 불빛들이 모여서 전체 트리를 환하게 밝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이신 것처럼 예수님 믿는 우리도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빛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합니다. 어떻게 비출 수 있습니까?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행실로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이웃을 대할 때 그것이 빛입니다. 절망하는 사람에게 소망의 말을 전할 때 그것이 빛입니다. 미워하는 대신에 용서하고 사랑할 때 그것이 빛입니다. 자기 유익만 구하지 않고 남을 섬기고 봉사할 때 그것이 빛입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가운데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하고 작은 존재인데 내가 무슨 빛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성탄절의 작은 전구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밖에 있는 우리 올해 처음 만들어서 했는데 진짜 전구가 작아요. 그 작은 전구들이 쫙 있는데요. 그 작은 불빛 하나는 미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하나가 모일 때 어둠을 밝히는 아름다운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보일 때 교회가 아름다운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빛이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빛을 낼 수는 없어요. 주님의 빛을 내가 받아서 반사해서 비춰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포항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함께 켤 성탄절의 빛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2000년 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본문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노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이 떠나가고 빛 가운데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두운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은 여러분의 빛이 되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더 이상 어두움에 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942년 제2차 세계대전 있을 때요, 나치 강제 수용소가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요, 다하우라는 강제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정치범으로 갇혀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왔지만 감옥 안은 얼어 죽는 사람들로 가득했고요, 희망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희망이 있나? 이런 생각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성탄절 전날 밤에, 크리스마스 이브죠, 이 늙은 루트교 목사님, 이름이 요한 슈미트라는 분인데, 이 목사님이 감옥 막사 한 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불꽃도 촛불도 성탄철이도 없어요. 내일이 성탄절인데. 다만 들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오늘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둠 속에 있지만 그분은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은 없지만 우리 마음에 이미 빛이 켜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는요,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요, 이렇게 노래를 시작합니다.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여러분, 그렇게 목사님이 혼자 부르는데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백 명의 제수들이요, 하나 둘씩 그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감시병들이 총을 들고 지켜보는 가운데 지하 감옥 전체가 울리는 합창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젊은 유대인 제수가요, 이 사람은 훗날에 살아남아서 정언한 사람인데요,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은, 나는 그날 처음으로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총칼로도 끄을 수 없는, 죽음도 삼킬 수 없는 빛이 다우 강제 수용소에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수용소에서 우리는 단 한 개의 촛불도 켤 수 없었지만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성탄 트리가 켜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켤 이 아름다운 이 성탄 트리의 수백 개의 전구도 결국은 그날 다우하우 수용소에서 켜진 한 사람의 믿음에서 시작된 빛입니다. 그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빛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어둠 한복판에 계십니다. 전쟁터에서도, 병실에서도, 실직의 두려움 속에서도, 외로움으로 눈물로 흘리는 오늘 밤 누군가의 마음에서도 그분은 내가 빛으로 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두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초대해야 합니다. 잠시 우리가 함께 성탄 트리에 불을 밝힐 때 이 빛이 우리 마음속에도 켜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성탄 절기에 우리 모두가 참된 빛을 경험하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